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어떤 영화의 제목이 있었는데 끝까지 간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볼까? 어떤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도 끝까지 간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책 한 권이 떠올랐어요. 읽었던 책 중에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책이었는데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이런 책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책의 내용과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 책의 이야기를 우리 서두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한옥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해오면서 참 곤혹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그때가 이런 때였대요. 주일에 그토록 은혜 받은 얼굴로 아멘을 하시던 그런 외치고 떠나셨던 그런 성도님들이 상당수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크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모습도 보였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은혜 받았던 그 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서는 막 폭력을 휘둘른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하청업자들에게 무자비하게 갑질을 하지를 않나, 아니면 어떤 권사님이 결혼 예단 문제로, 그러니까 결국 돈 문제잖아요. 조금 받았다, 조금밖에 안 해왔다, 그런 며느리를 막 잡고요, 가슴에 못을 박고요, 마침내는 파혼시키는 그런 권사님의 모습을 이 목사님이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위선자도 아니고요, 참 은혜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가정과 직장에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그게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죠. 사관학교 생도가 학과목을 잘 이수를 하고 훈련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실제 이제 전장에 나가서 투입되었을 때는 우왕좌왕하다가 막 전사하거나 아니면 부상당하기만 하고 실전에서는 유효하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겨내지도 못한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이 책의 요는요, 아멘이 아니라 아멘 이후의 삶이 정말로 중요하다. 아멘보다 아멘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마음이 공감이 돼요. 아멘은 끝이 아니라 아멘은 시작이다. 마음이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고자 하는 애를 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실제로 말씀을 잘 적용하고 아멘한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로 나타나기를 그런 응원한다고, 격려한다고 이 책을 썼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유명한 이 목사님이 말한 것도 아니고 책에 나온 얘기도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를 할 때 아무 때나 아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저 과연 이광석 목사가 헛소리 하는 건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나? 과연 그러한가? 정말 진리인가? 잘 따져보시면서 그래, 맞아, 정말로 저 말씀을 맞는 거야 할 때 여러분 아멘을 아껴두었다가 또 아멘 하시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 그래도 아멘 하시면서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듣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벌써 다 아멘 하셨어요. 용기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이유가 더 중요한 거죠. 아멘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박국서 말씀을 보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막 늘어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평이 불신앙은 아니에요. 나쁘게 말해서 불평이지 정말로 잘 말해본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의문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질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불평을 싫어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하고 저주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풀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언제든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죠. 그런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그 마음 힘듦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한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야, 내가 하박국아 너에게 말씀, 묵시, 약속을 줄게. 이것은 말이야 내가 이미 정한 거란다. 그러니까 정했다라는 것은, 때를 정했다라는 것은 곧 그때가 찾아올 거라는 얘기야.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어. 10, 9, 8, 7,
6. 점점 막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야. 기다려. 거짓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꼭 진실하게 이 말씀을 내가 너의 삶에 꼭 이루어 줄게. 지체되는 것 같다고? 내가 포기했니? 아니야, 난 포기하지 않았어. 정녕 꼭 너의 삶에 이루어질 거란다.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박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가 되겠죠.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참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박국이 이 말씀을 받고 아멘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멘을 했을까요? 의인은 말이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까 하박국이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 어떤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무나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말은 단순히 교리적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심을 내가 입술로 시인합니다, 이런 차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교리적인 차원이고 신앙의 출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차원의 믿음이라면, 여기서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이 믿음, 에무나라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더 깊은 차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에무나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앞에예요. 우리 앞에로 넘겨주세요.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견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거 정말 진리군요 라고 확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고성하게 표현했잖아요. 전문 용어로 하자면 이겁니다. 버티기예요. 믿음이라고 표현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 다음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철봉에 매달려서 오래 버티는 거예요. 저분들의 표정을 보세요. 어떻게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막 죽겠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나요? 아니요, 밝게 웃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마치 이분들의 모습이 귀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 같은데 힘겨운 싸움이죠, 이 세상에서의 싸움이.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버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오직 의인은, 이렇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요, 그 앞에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끝까지 버팀으로 살리라. 어떻게요?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끝까지 버텨냄으로 살리라라고요. 여러분, 이게 더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끝까지 버텨냄으로 살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도 바로 이 에무나라는 말에서 사촌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에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는다라는 것은 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대로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겠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의 뜻에도 다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여러분 성공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나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 산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어떻게 살리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끝까지 버티는 믿음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박국이 받은 응답이라는 것은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겠다, 전쟁을 처리하시겠다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조국 내에 만연했던 부패와 악을 당장에 없애주시겠다도 아니었어요. 의인들이 마음껏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도 아니었어요. 질병이 치유받고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고 직장도 안정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하는 일들마다 술술 잘 풀리게 해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주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라고요.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이 에무나라는 것, 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 또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더 쉽게 여러분들이 믿음 지킨다라는 것, 끝까지 버틴다라는 것, 이런 거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로 오는 도중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공격을 해옵니다. 이때 모세는 산에서 손을 들고 있고요. 성경에는 기도라는 말은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흔히 기도에 빗대서 우리가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요지는 여호수아가 싸울 수 있는 장자들과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막 싸움을 하는 동안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이 든손이 내려오면 지게 되고 높이 계속 올리고 있으면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한계의 상황을 분명히 모세가 경험을 했는데 이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뒷받쳐 주죠. 그래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손을 끝까지 들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성경은 모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해가 지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를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에무나한지라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버텨낸지라. 무슨 말이에요? 해가 지도록 끝까지 버텨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 두 손이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의 두 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무나라는 것은 버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싸움이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고 싸움을 걸어와요. 그 숱한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우리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니까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그 후손을 자손의 씨라도 한번 주셔야지 자식 하나 주지는 않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떨까요,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 응답을 늦게 받으면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풀리지 않을 때 너무나도 답답하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가 흔들리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말이겠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너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큰 상 아니겠니? 내 자신을, 내 전부를 다 너에게 줄게. 아브라함이 이거 은혜가 되잖아요. 위로가 될 만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하나님 여태껏 자식 하나도 주지 않으셨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내가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려니까 그것도 억울하고 정말 지금 나한테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없던 일로 하시고 이 종을 내 상속자로 그냥 삼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죠. 아니야 아브라함아, 정말 너를 통해서 날 자식을 통해 내가 이렇게 꼭 이루어 줄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 이 별들 한번 세볼래? 너 셀 수 있니? 하시면서 이 셀 수 없는 이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다시 또 약속을 주신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막 흔들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막 흔들리고 힘들 때 주님이 여러분 놓지 않으세요. 또 찾아오실 거예요. 찾아오셔서 또 말씀을 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1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믿으니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과도 비슷해요. 아멘이라는 말에서도 나왔어요. 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약속이 더디 성취돼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꾸만 지연되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갈 때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유래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 내고 그럴 때 그 주시는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에무나라는 거라고요.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버틴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가 정말 의롭구나.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에무나라는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데도 쓰여요. 역대상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문지기를 맡은 사람이 있어요. 이 문지기를 맡은 사람들이 임명을 받죠. 직분을 받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역대상 9장 2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문지기를 맡은 사람들이 직분을 맡긴 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직분을 맡겼다라는 표현을 에무나라고 하고 있어요.
에무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치와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9장 31절 말씀을 보면 평생을 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이 마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직분을 맡았냐면 그 성전 안에서 빵을 만들어서 굽는 일을 맡았던 거예요. 평생 그것을 앞에서 냄비 앞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전을 섬기는 이 사람들 가운데 평생을 문지기로 사명을 맡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빵 굽는 일을 맡았는데 이들이 에무나했던 거예요. 여기서 맡았다라는 것,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이 에무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까지 신실하게 그것을 역할을 감당해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요, 내가 평생 무슨 이 문지기나 하고 살 줄 알아? 내가 이러려고 내가 태어났나? 여러분, 나더러 평생 빵이나 구우며 살라고? 고작 시시하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지나면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거죠. 그런데요, 이들이요 끝까지 이 평생을 이 직분을 잘 감당해 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 사명이 있어요. 맡겨진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때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죠. 가정에서, 또 때로는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관계에서도요.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버티는 것이 믿음이라고, 에무나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때로는 지긋지긋할 때도 있을 겁니다. 기쁨과 보람보다는 우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에무나하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을 정말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드릴 때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수학적인 공식으로 대입해서 아주 답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식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공식과 원리로 성공했다,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극소수에 불과해요. 성경에서 성공의 이야기 엑기스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도 설교가 쉽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탁탁 떨어지는 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공식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인과 율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삶을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격려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삶을 그저 우리에게는 보장되는 것은 딱 승리의 최후의 약속이에요. 그 승리가 약속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고 쓰러진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소망을 다시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셔서 내 안에 정말로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힘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한 고비를 넘었는데 또다시 주어지는 문제를 만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그래요.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문제가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다시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가는가 대응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문제를 제 가족들을 통해서 다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는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저와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행 자체가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함께 있으면 힘을 얻어요. 위로를 받아요. 그게 든든해요. 같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주신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때를 대비해서 그때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도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성탄의 시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과 똑같이 고생하시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어요. 왜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영원히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살려주시고 믿음을 주셨기에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사실 주님이 없었던 때의 내 형편보다도 여러분 더 낫지 않으세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주님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닌 거잖아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나가고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우리는 평소에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또 많이 연구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받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리라 결단도 해보지만 막상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믿음이 잘 작동되지를 않고 그 내가 굳게 붙들었던 말씀도 자꾸 그 손이 놓아지는 것 같고 적용이 안 되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그래도 지금은요 무조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버텨내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했던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지 했던 것이 나중에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웃게 하실 날이 분명히 올 거라 믿는데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지금 무엇이든 내가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애문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오히려 믿는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애무나 믿는 자로서 그 약속이 더디 성취되는 것 같은 보이는 그런 지체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다려라. 정녕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오늘 하박국서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처럼 여러분 끝까지 버텨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갚아주시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아이고 죽겠네 정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못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박국처럼 우리가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버티잖아요. 하박국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거보다 더한 어떤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아무것도 손쓸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겹겹산중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날이에요. 그런 시간이에요.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서 여러분 많이 답답하죠. 힘들죠. 하지만 가정과 처소에서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버티는 믿음을 보여주는 날이에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날,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래하며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함께 버티는 거예요. 얼마만큼 버텨야 될까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다 버텨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기보다 오늘 하루 이만큼만이라도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가 버텨줄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일용할이라는 거, 우리 욕심내지 말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겠지만 일용할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매일같이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일용할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매일 나를 찾을래?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 매일 나를 의지할래?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했을 때 여기는 하루를 버틸 양식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 양식이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위로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버티기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 하루만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제발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말씀으로 능력 주세요. 위로 주세요. 소망 주세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을 버려두실까요? 아니요. 그 하루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여러분에게 꼭 줄 줄로 믿습니다. 딱 하루만큼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이길 힘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때가 이르며 어떻게 돼요?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또는 응답이 더디다고 지체되고 있다고 느끼는 삶이 버거운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 하박국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은 이런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런 우리들이기에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아멘하고 우리가 잘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또 쓰러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실격인가요? 아니요. 어떻게 안 쓰러지겠어요? 어떻게 안 넘어지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그 크신 팔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힘이 전혀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도와주실 거예요. 끝내 하나님의 사랑에 이길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애문화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딴 남자를 만나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인생의 시험이 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하나님을 포기하기도 해요. 아유, 믿는다고 되는 것도 없고 이제 정말로 힘들다. 그렇게 우리가 주저앉아서 우리가 실패하기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딴 사람과 바람나서 집을 나가요.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받아주세요. 그 사랑을 호세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말씀해주세요. 우리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실패했어요. 나는 하나님 싫다고 떠났어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들 거야. 마치 결혼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런 순결한 신부로 맞이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처음 우리가 결혼했던 때 기억하지?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갈 거야.
내가 너를 그런 신부처럼 다시 맞아들 거야. 내가 너에게 장가들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나는 자격도 없어요. 난 쓰러졌는걸요. 나는 패배했는걸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두 번째 장가든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 거야. 아니라니까요. 저는 언제 또 주님을 배반할지 몰라요. 저는 또 쓰러질 거라고요. 주님이 다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 거야.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안심이 안 되니까 세 번이나 걸쳐서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갈게.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정결한 신부로 맞이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내가 너를 붙잡은 이 손, 이 사랑의 손, 너가 어떤 모습이든지, 너가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넘어져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 거야 할 때 여기 진실함으로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앞에 제가 파란색으로 강조를 해보았는데 진실함으로라는 말이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우리더러 하나님이 너 에무나해. 끝까지 포기하지 마 이놈아. 너 신앙이 그거밖에 못 되니? 주님이 우리에게 다 떠넘기고 네가 알아서 해. 너 혼자 잘 버텨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에무나 해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신대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약하여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대요. 끝까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야 마신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도우신대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대요. 버린 적이 없으시대요. 떠나신 적도 없으시대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에무나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만 에무나해라가 아니라 끝까지 너 버텨내가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너가 버텨낼 수 있도록 너 혼자에게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하자.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장가와 주신 날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졌지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흰 옷을 신부의 이 하얀 드레스를 입혀주시고 우리 주님은 벌거벗으시고 온갖 더러운 죄, 우리 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세상의 많은 문제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날이었어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이 사형당하신 날이에요. 호세아의 이 말씀이 약속이 성취된 날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에무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에무나 끝까지 버텨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시집가는 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에무나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정결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 등불에 기름 준비하고요. 늘 하루하루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끝까지 버티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